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받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성장하면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5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좀 생소하지만은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게 노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주일학생이나 청년들이 장년인 우리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그들이 볼 때 조금 이건 아닌데 하면서 꼰대 같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꼰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만 라떼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런데 이 꼰대나 라떼 같은 모습이 나에게 혹은 주일학생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의식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사회나 신앙 경력이 훨씬 나아 하는 우월 의식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식을 내가 알아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당신이 뭐예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소유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월의식, 소유의식이 우리들이 성장할 때는 솔직히 부모님이 절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잘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러한 절대 권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흐름,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솔직히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흐름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우월의식 혹은 소유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분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우리 교회 주일학생이나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면서 교회를 조용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거든 자녀들이나 주일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너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자녀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것이면요, 내 자녀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날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내 소유라고 하면 나는 이번에 아들 낳을 거야, 딸 낳을 거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자녀 간에 굉장히 믿지 않는 분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나에게 잠깐 맡기신, 위탁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식을
빨리 유교 불교에 근거된 그 흐름 속에서 떨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잘 가꾸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도 담임 목사님이고 사위도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와 교훈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둘 다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대구에서 또 한 명은 서울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어쩌다 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녀석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행정이나 교인들과의 관계 혹은 설교에 대해서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내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모였는데 식사를 하고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 옆에서 아들 목사, 사위 목사가 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설교라든지 행정 그리고 교육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들리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저들 나이 때보다 이들이 더 앞서가고 훌륭하구나.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구나. 야, 앞으로 뭘 알려달라고 해도 내가 조언을 많이 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좀 말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젊은 두 담임 목사에게 저와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 특히 청소년, 청년 때 자녀들은 내가 인생 조언, 신앙 조언을 했지만은 그들이 들을 때는 나의 많은 말이 반복된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꼰대, 아이 라떼, 그만 얘기하시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 교훈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자녀들의 마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훈련해서 그의 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지로 이끌림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훈계는 제자들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그리고 의지를 움직여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주님은 4가지로 간단히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몸소 행위로 제자들에게 보여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공생애를 지내셨지만은 예수님은 염려보다는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분노를 제자들에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기보다는 또 한 번
오래 참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처리하고 제자들 앞에서 보여준 것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여러분이 이 네 가지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거의 외워두셔도 참 좋은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말보다 행동을, 염려보다는 기도를, 분노보다는 인내를, 내가 너희들 양육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하셨고 앞으로 양육하실 것이야. 그것을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주일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혹은 저녁 애들이 들어오는 그때까지 계속 TV를 보고 애들이 들어와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 왜 공부 안 하냐, 성적이 이것이 무엇이냐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애들이 들어올 때쯤 되어지면 내가 쇼라도 공부하는 척 혹은 성경을 읽는 척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애들이 변하지는 않지만은 물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본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성장했던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목사님이 되는 분이 많은 것은 물들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면 애들이나 주일학교 애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행위로 보여지면 애들이 시간의 차이뿐이지 따라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든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그러한 험악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불평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힘들 때는 더 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삶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자주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제자들이 보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요, 자녀들의 관계도 유리병과 똑같습니다. 유리병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붙여도 원상복구가 잘 안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한 번 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없는 한은 너무 오랫동안 깨진 유리장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다 컸어요. 장성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틀렸어요. 근데 장성한 자녀들이 관계가 깨어졌지만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신비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앙케이트 통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컸어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 말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잘 커져서 고마워 하는 말입니다. 잘 커주지 않았다냐가 판단되더라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님처럼 격려와 칭찬에 새로운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화든지 문자이든지 혹시 만나게 되었을 때 잠깐 대화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커져서 고마워 한마디가 그동안에 깨어졌던 유리잔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멋진 방언과 같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한 자녀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있어서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것은 아주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나 청년 때나 지금이나 제가 자주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아들, 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럼 그 녀석들이 자랑스러워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로서 정말 방언이나 예언, 영분별의 은사나 입신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정의 원칙이 있다 하면 내 자녀 혹은 내 손자들이 듣는 앞에서 나의 엄마 혹은 아빠를 바라보며 좋은 일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진짜 그랬을까? 우습게 봤는데 점점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칭찬해 주는 것, 지난 날이든 지금이든 칭찬거리를 끄집어내어 칭찬해 주게 되어지면 장성한 자녀들이 점점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리고 때로는 지갑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교육의 최고봉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상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보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줄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럼 무슨 단어 앞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면 본문의 내용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했느냐, 그 부분을 아주 초점 있게 보는 것이 가정의 좋은 영양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할 수 있거든 함께 하려고 얼마나 시간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배고파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걸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웃으시고 같이 괴로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주무시는 것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것인데, 주님의 제자 양육, 우리 부모들의 자녀 양육의 제일 큰 성경적인 핵심은 할 수 있거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은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마, 아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있는 시간은 그들에게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식사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카톡도 있습니다. 문자도 있습니다. 전화라는 좋은 매개체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애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카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내가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간단히 내가 가치 있는 시간을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쌓여지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할 때 어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과 화제는 이제는 우리 아비들이, 어미들이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 오래된 가정을 제가 소개시키겠습니다. 그 녀석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주일학교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청년이 돼서 결혼해서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득 목사님이 뵙고 싶어요. 우리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자. 식사 자리에 우리 아내랑 같이 나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고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았던 녀석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에 목표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요, 치열하게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근데 치열하게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정말 저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성장 과정 속에 힘들게 성장한 후배들을 보면서 야, 저 과정을 거치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니 와,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거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잘 조근조근 얘기해 줬더니 목사님 벌써 10년째 저는 친절 사원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과하게 야, 이건 거의 폭언 수준이다 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라도 좀 친절하게 대해지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친절히 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요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면 부와 명성을 엄청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주었습니다. 네가 10년째 여기 있는 것은 여기서 네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사역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저 자신을 바치는 기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참 즐겨했습니다. 그것이 성장하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본 것은 말보다 삶의 행동을, 걱정하는 것보다 교회 기도실 혹은 기도 모임에 가 계시는 것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분노하는 것보다 참으면서 끝까지 자기를 품어주는 것을 느꼈고요. 모든 시작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학기 시작하거나 학기 끝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래에서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자녀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다가온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나 교회 가가지고 어떠한 가정에 대한 특강,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 강사님이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스러운 가정 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